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 사역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과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의문현답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말씀하심으로써 보다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의 길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그 사이에 있는 마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것은 이 전도 여행이 마지막 여행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라 이제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기록된 회당에서의 가르침도 실은 마지막 회당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은 마지막까지 역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앞에는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용기를 내어 나아가셨고 그 모습에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즉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은 최초에 사역하시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사라졌고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교회에서의 거리두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동안 교회에서 중단했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 사역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노회에 참석을 해서 동기들을 만났었는데요. 그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동기는 주방 봉사자에게 거리두기가 사라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때가 어느 때인데 식사를 하느냐,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그 생활에 젖어서 귀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일어서서 교회도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합니까?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다 합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 뜻과 맞지 않거나 혹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 기도, 전도, 교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교회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문서에는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외경 에스드라 2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24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24절부터 27절에는 구원의 기회와 자격 및 방법의 제한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28절부터 30절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보다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힘쓴다면 어느 정도의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먼저 힘쓰라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말은 고대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경쟁하다, 싸우다 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문이 열려 있을 때와 문이 닫혀버린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든 그 문을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여성 혹은 노인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매우 많은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 그 사람들의 아내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만 더한다고 하더라도 약
2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24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도 이처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구절에서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라는 문장을 보면 헬라어로 카이 아록세스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고 너희가 시작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시작한다면, 즉 이 말은 너희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면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때늦은 행동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간 자들과 대조해서 집 밖에 버려져 계속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두드림으로 인해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계속적인 두드림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저 한 노인의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이 되고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방주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10명의 처녀가 밤을 맞도록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신랑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기회는 이미 지나고 그 좁은 문마저 닫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문도 한 번 닫힌 후에는 문지기가 친숙해 아는 사람 외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늦게나마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사에 있어서는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욱 힘써서 그 구원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문을 닫으면 아무리 그분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그분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이 열려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같이 외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이 닫혔을 때에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주님을 정면으로 배척한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함께 식탁에 앉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면 모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불편하거나 불리해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굉장한 열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알고 보면 모두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으며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열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열정과 욕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힘쓰지 말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악하는 모든 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행악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혈연이나 민족, 신분, 인종 등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수납하는 자가 차지하고 복음을 배척한 자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비록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30절에서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9절과 30절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과 함께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좁은 문은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